빌립보서 제3장입니다. 빌립보서 제3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금년 2019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사람들이 해마다 이쯤 되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다사다난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였지만은 정말 2019년 이 한 해야말로 국내의 상황 커다란 뉴스거리가 참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나라의 10대의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10가지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10대 뉴스 가운데 첫 번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서부터 사임까지의 사건이 뉴스의 중점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지금까지 여전히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해서 제정 66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사건들이 10대 뉴스에 들었는데, 그러한 뉴스들이 우리 서민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뉴스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더군다나 금년 후반기에는 정치권의 여야 정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너무 식상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임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여러 가지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힘들었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라는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 중에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미래를 향한 바울의 소망과 다짐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은
그가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수라고 하는 그런 언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언제 풀려나가서 사형 집행을 당하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요. 또한 그러한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경우 역시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웠지만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했던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흔히 작심삼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지만은 그 결심의 행동이 3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거룩한 꿈과 소원을 가졌으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바울의 고백이 한 해를 보내고요.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첫째는 미완성의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현재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미완성의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날 유행가 가사 가운데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생각하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후회스럽고 때로는 바보스러웠던 일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땐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처럼 지나간 시간들에서 우리 각자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존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미완성의 존재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바대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고백은 항상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겸손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된 것이 없으면서 허풍을 떠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고 때로는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이룬 것도 없고 내가 온전히 얻은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나의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나는 이미 얻었어, 나는 이미 내 목표를 이제 완성했어,
아마 그러한 사람의 삶은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퇴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이란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만한다든지, 혹은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교만함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요, 부족함을 깨닫는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 스스로의 겸손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아직도 내가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게 삶의 바른 푯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이끄는 삶인데, 이는 푯대를 향한 삶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록된 본문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제각각 삶의 목적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명예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라고 해서 세상의 명예가 필요 없다거나 혹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가지는 것 참 좋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라든지 혹은 솔로몬 같은 훌륭한 왕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국무총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한 나라의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나타난 이제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그리고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 자기들의 배부름으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실수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자리에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갈 때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이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잘못된 목적 때문에 자기 자신도 망하고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괴롭히고, 함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삶의 목적이 영적인 것이 되지를 못하고 오직 세속적인 것이고 오직 물질적인 것에 인생의 목적을 맞춘다면 대단한 잘못일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끈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5가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크게 5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심이 그분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 교제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된 존재이기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과 교육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헌신과 봉사의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항상 전도에 힘쓰도록,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목적의식 없이 삶의 목적의식을 갖지 못하고 무작정 살아가는 사람,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며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분명한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지 못했다면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곳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을 위해 자기가 삶에 달려간다, 즉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거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뭘까요?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게으른 자에게 성공을 선물로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m 경주하는 사람이 땅 하는 순간에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듯이 새해는 우리가 꿈과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목표가 없으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까요? 예를 들어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데
만약에 운동장에 골대가 없다면 이 축구 선수들이 공을 어디로 차게 될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2020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삶의 골대는 어디일까?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과연 어디에 둘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어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해 과거의 삶에서는 어찌할 것인가? 결론은 쉽습니다. 잊어버리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서 합시다.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삶을 이제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이제 합당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했던 과거라든지 슬픈 과거라든지 어두웠던 과거라든지 암울했던 과거라든지 아팠던 과거라든지 아니면 고통스럽던 과거 등등 나의 과거로부터 내 자신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이란 지나간 시간과 사건에 붙잡혀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약해지면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면서 고통스럽고 스스로 괴로워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죄의 굴레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서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자는 말씀이죠. 여러분, 율법이란 것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는 과거에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지 않느냐. 율법의 법이 우리 각자에게 너의 과거는 부끄럽지 않느냐.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예수 믿는 성도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집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요. 수치스러웠던 과거를 다시금 기억나고 떠올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때요? 기진맥진하고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절망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나 복음은 비록 나의 과거가 아픈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과거가 슬픈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남 앞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는, 남 앞에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냐는 그런 아픔과 때로는 과거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슬픈 과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타까운 과거들이 있고요. 어쩌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과거가 되었든지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낼 수 있는, 그리고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현재 내 삶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과거에 아프고 힘들었던 사건들이 쉽게 잊혀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면 밤잠을 못 자면서 분노에 떨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 분노가 우리 각자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잊어버려야 될 과거라면, 잊어버려야 될 아픔이라면, 아니 잊어버려야 될 괴로움이라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잊어버리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괴로움과 힘든 것들을 잊어버리고요, 표대를 향해서, 2020년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버려야 될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포기해야 될 그 과거를 이제 포기하지 못하고, 청산해야 될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스스로 우리는 좌절하고요, 스스로 고통 중에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거를 벗어버리고 허물을 벗어버리고 청산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남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나에게 이런 아픔의 과거가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다고 이런 탓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저 현실만 바라보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19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롯아 빨리 이 소돔 성을 떠나라, 고모라 성을 떠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롯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롯아, 결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면서 너는 뒤를 되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물지도 말아라, 빨리 산으로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이 점에서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성지 순례를 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방금 전에 그림 보였던 대로 그림 오니 지켜보세요. 롯의 아내가 있는 사해바다 바로 옆에 저 산처럼 보이는데 저기 소금산입니다. 흙처럼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 깨보면 짜요. 롯의 아내라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롯의 아내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소돔 고모라를 떠날 때 자신이 두고 온 그 소돔과 고모라를 못 잊어서 뒤를 되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2019년이라는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든 분이 있다면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이 들으면 금년의 한 해는 이제 역사 속으로 감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힘들고 어려움의 일들이 있었다면 다가오는 새해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